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이런저런 시련 또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믿음으로 모든 시련들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인내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시련의 때에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당장은 유익해도 종말에 있어서는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영원한 미래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시련으로 인하여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믿음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시련 또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시험에 빠지느냐 하면, 오늘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너무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또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개념도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나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의 비교에서부터도 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소유의 문제로 인한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이 빈핍한 사람들, 낮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주 형제라고 했으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 땅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미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형편없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고, 또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가 엄청난 환란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정체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박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 주류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어서 신앙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은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역설이죠.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 신분이 지금 미천한데 자신의 신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닌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법정적인 의미에서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는 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범죄를 가끔 이제 범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며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항상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는 주의 보혈로 인해서 가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적 의인이에요. 그러면 법정적 의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의 욕구나 더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가리워지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탐욕이나 좋지 못한 그런 정욕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서 그냥 용서만 받는 자가 아니라 아예 우리 자체가 변하게 돼요. 천사처럼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하여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 무결한 의인이 후일엔 된단 말입니다. 현재적으로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그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될 때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마치 이몽룡, 그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추레한 몰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이 어사또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혹 가난하거나 정말 미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며 자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같은 믿음의 형제 가운데 미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앞에 직고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마치 호위 무사를 보내준 것처럼 천사가 그 소자 한 사람을 보살피고 살피면서 그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천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련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실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으로만 있다면 이것은 마약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권세가 이 온 우주를 들썩일 정도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찬란하게 태양처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자 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 하나님께 소중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미래에는 드러나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높음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나의 그 미천함, 나의 낮은 그 현실만을 그렇게 비관하고 혹은 낙심하고 혹은 분노하고 있다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건 사실상 믿음에 이미 적신호가 온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어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뭐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할 일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지옥이 되는 거지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낮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것을 찾아낼 수도 없으면 결국은 내 환경도 지옥과 같이 힘들고 내 마음도 지옥과 같이 힘들어서 결국은 이 시험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찾고 부적을 찾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낮은 자리에 현재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20대 여성이 60대의 그 여성을 칼로 막 상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 근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뭐 인과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 20대 여성이 자신이 이제 취업의 자리에서 그 일자리에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분노로 그냥 아무에게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20대의 어떤 그 여성이 그 갖고 있는 그 분노라든지 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짠하고 안 됐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미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만일 이런 자신의 낮음에 대한 그 미천함에 대한 이건 이제 또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박탈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늘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또 미움과 분노에 가득해 있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빨리 해결하고 털어내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적개심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더더군다나 그런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돈 있어야 소리 좀 내고 뭐 사회적 지위가 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데도 환영해 주더라, 이런 편견이 고착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 수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와 실망감과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나를 영원한 지옥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런 수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녹이 슬어요. 믿음을 꺼내세요. 좀 닦으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신앙이 좋은 그런 이제 낮은 계급의 이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로 돌리고 찬양으로 돌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일종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완전히 마약이에요. 야, 그렇게 가난한데 붕괴해야 되잖아. 사회를 향하여 붕괴하고 뭐 곡괭이를 두고 나가 때리든지 해야지 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곡괭이 들고 뒤 휘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함께 망하는 거죠. 피만 흘리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정말 빈핍하고 어려운 그런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자연히 들겠죠. 들 때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이 험한 세상 낮은 자리에서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잘 살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남의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를 의지하며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 더 좋은 지위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받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나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거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무명했지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실 우리 이름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 이름을 알고 있어요. 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요. 그뿐입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자신의 그 삶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화초가 잘라진 것처럼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생,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징계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 놓이지 않아요.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노라면 근심할 일이 있죠. 먹고 마실 일, 자녀의 문제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근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현재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해내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현실의 낮아짐, 그 낮은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 경제적으로 많이 소유한 자, 혹은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모두 이제 소유가 많은 부한 자예요. 그런데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1차적으로 소극적인 의미는 부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부한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한 크리스찬이 자신이 소유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나는 부한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가난한 사람의 이유가 게을러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말하자면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부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박탈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위험한 거예요. 그 신앙 점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에 빠져들어서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쉽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르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염소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산후라면 그럼 크리스찬들은 뭐 전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하는 일이 금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부기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기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이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핵심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복음과 이 낮아짐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빛 앞에서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보통은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그 허무함을 세상 지혜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소유의 헛됨이라든지 뭐 그 권력의 무상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들 말하면서도 가령 어느 부자가 이제 죽음의 때가 됐어요. 막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내가 회장이었는데, 뭐 내가 엄청나게 찬란하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게 다 허무하구나 하면서 죽지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안심하는 것 하나가 그래도 이 많은 재물이 내 아들, 딸에게 넘어가니까 내 아들, 딸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한 평생은 복되게 떵떵거리며 살겠네 하면서 안심하면서 죽어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이 다라면 그게 맞죠.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없다면 정말 그렇지요. 죽어서 낙원에 가든지 저 음부에 떨어졌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없다면은 그거 옳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크리스찬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을 때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이 종이 된다고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마음의 가책이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짐짓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 주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이 재물이, 이 지위가 하나님이
제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는 종으로서 정직이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손톱이 마치 빠질 것처럼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며 사는 것.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도대체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는 말이에요. 하늘 은행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쌓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과부가 성전에서 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많은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내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루 이틀 굶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드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창고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드린 그 2렙돈이 하늘에 2렙돈으로 쌓이겠습니까? 아니죠. 천천만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받으실 만한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날에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향유 옥합제, 예수님에게 이 향유 옥합제 드리는 그 향유를 드리는 여인을 향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분명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여러분들이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제발 당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그것은 하늘의 창고에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뿐 아니라 이웃에게 나눈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그 명령에는 심지어 당신의 약속까지 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시혜를 베푸는 자,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했던 일이 재산의 반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 때문에 억지로 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물질을 후하게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를 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사회적 성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무소유로 돌아가서 완전 거지처럼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내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이것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나눌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로 알고 있고 인간 자체가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좀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말은 멋있지만 항상 그 문제는 타인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핑계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참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관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큰소리 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라고 그 위치에 올려놓았겠습니까? 그 위치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신분이, 그 지위가 내게 주는 그 권력을 따라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올려주시면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종으로서 살 것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놓아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월은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월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100년의 삶인데, 그 한 100년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 속에서 교만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는 스스로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종의 신분을 자각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러노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긋하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향기가 나야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높은 지위에서 그가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적 의미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나에게 영원하게 주어질 그 엄청난 이 세상 권력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다보게 될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그 지위에서 좀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때로는 험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훨씬 더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인내해야 할 것으로 봐야지, 내가 당한 시험이나 내가 당한 억울함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십시오. 통하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당한 유혹이 너무너무 희한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해봐. 이게 통하나?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엄청난 보화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내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지 못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노예살이, 억울한 노예살이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꿨잖아요. 다른 노예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를 높이 세워놓았을 때
그 역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게 되고,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미천한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섰고, 나중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주변의 악한 자들이 털어보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거리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고관이 되었는데도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합법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그런 땅들만 해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급료만 해도 넘치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며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넘쳐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때로는 너무나 낮은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셔서 미천의 자리에서 노래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을 때 스스로 종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여 늘 겸손함으로 그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랑이 되고 큰 상 주시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시련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